주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71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자, 10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이 사이프러스 제3년이 되니까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 해방령이 1년에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때는 533년이 되는 것입니다. 533년 1년이 해방령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돌아가라, 해방령이 내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에 있었던, 페르시아에 있었던 다니엘이 기도했다 이 말이죠. 바사왕,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자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아, 여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앞보시죠.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71회를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다니엘서 12장까지 끝나면 종말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 나이가 82세 되던 해에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준다는 에레미야 25장 11절 22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71회에 대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3년이 거의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명령을 536년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82세 먹었던 다니엘이 그 환상 속에서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자기 민족이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그 이민국에 그대로 남아서 3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85세가 돼요. 나이가 85세면 지금 85세여도 굉장히 장수한 건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85세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지금 나이로 150살 정도 먹은 정도 되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200살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다. 와, 또 오래 살고 싶은 것 같다. 적당하게 100세까지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오래 살고 싶으신 모양이네. 다니엘이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돌아가라 명령이 내렸는데도 자기 민족과 함께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서 3년 후까지 85세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영성은요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로 자기의 삶을 갖고 나가고 자기의 영성을 갖고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매어달리는, 아주 일사각오로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역시 신앙생활은 그 기도가 굉장한 영성의 뿌리요 믿음의 뿌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5세 먹은 노인인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큰 전쟁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봐보세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러면
무기를 들고 군사가 동원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이제 다니엘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랬습니다. 세 일이면은 몇 일입니까? 7년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 돼요? 21년이 되고 일주일로 계산하면 21일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7일에는 7년을 말할까요? 21년을 말할까요? 21일을 말할까요? 21년을 금식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1일에가 7일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7일 21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무지하게 자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옛날 같으면 산기도 가고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는 잔머리를 쓰고 일부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 이렇게 매달리질 않아. 근데 다니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자기는 국무총리입니다.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예요. 세 사람의 국무총리 가운데 한 명인데 그 두 명을 제거했기 때문에 유일한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고 자기의 믿음의 수건이었던 에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자기 민족도 해방돼서 돌아갔어요. 이제 다니엘에게 남은 건 아무 문제거리가 없어요. 몸도 건강합니다. 나이도 85세까지 장수했어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 민족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평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안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서 그 자기의 남아있는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뭔 일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에 무언가에게 내가 무슨 문제에 내가 시험 났다고 말한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고 나는 기도 안 한 사람이요 그러고 소리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 누가복음 22장 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자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시험에 들었느냐?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성가시게 해요. 담임 목사 성가시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성가시게 하고 가정 성가시게 하고 자기 혼자 시험 들고 자기 혼자 일어서면 되는데 옆에 사람 성가시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다니엘은 모든 문제를 16살에서부터 시작해서 85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79년 동안을 봐봐요. 79년 동안을 이와 같이 악랄하고 제약이 관연한 이런 국가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79년 동안 그를 지탱했던 힘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그의 기도가 왜 영적 전쟁인지 큰 전쟁인지 여기서 큰 전쟁이란 건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제 새 이래가 차기까지 3절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좋은 빵을 먹지 않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얼굴과 모양을 꾸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화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져서 기도한 겁니다. 전폭적인 기도입니다. 집중적인 기도입니다. 21일 동안
21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빵을 먹지, 밥을 먹지 않고 포도를 먹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내 인생 전부 생명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 저를 보세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기도는 안 하면서 말을 해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말을 해요. 말하기는 쉽죠. 근데 다니엘은 그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거칠해야 한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21일 동안 85세 먹은 노인이 21일 동안 금식을 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 정도면요, 한 끼나 두 끼 굶으면요 손이 떨려요. 그래서 막 집에 가서 김치가 먹어야 돼요. 85세 먹은 노인이 21일 동안 좋은 빵을 먹지 않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전폭적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서 이 기도했다는 이 집중력 있는 기도,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저는 미국 사람들 기도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껌을 씹으면서 껌 씹으면서도 기도해요. 진정성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지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매어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환경 탓하고 돈 탓하고 뭐 탓하고 이거 탓하지 않고 내게 문제가 있다고 전폭적으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던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어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단 일부를 기도하더라도 전폭적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착 나타나시는데 보세요. 히데겔 강변에 큰 환상이 나타나면서 4절 봐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4절 읽으세요. 시작.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서 있는데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5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거기서부터 5절부터 6절까지 이 한 사람의 모습을 7가지로 묘사했어요. 그 7가지로 묘사한 이 묘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7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표현이 똑같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똑같아요. 이게 바로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이 항옥 같고 번갯불 같고 햇불 같고 큰 물이 같고 세마포를 입고 승금띠를 띠고 이런 6가지 7가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여기는 7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500년 후 600년 후에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하고 환상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 보세요. 21일 동안 85세 먹은 노인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집중적으로 전폭적으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던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에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강력한 임재,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5절부터 보면요, 5절부터 21절 전체가 이제
환상 속에서 임재해 오신 예수님과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내용들이 지금 이 21절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있지만, 잘 들으세요.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있지만 그 응답의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강력하게 체험되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집중력 있게 전폭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보세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주님의 만져줌도 느낍니다. 보세요.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뭐가 나타납니까? 거기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자, 시작. 자, 그의 음성도 듣고 10절 읽어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만져주기도 하고. 그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11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2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19절에 보면 아주 엄청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다니엘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손으로 착 만져줍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 체험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몸부림치고 매어달려 기도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 21일 동안 85세 노구가 21일 동안 금식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잘 보세요.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오니까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더 죽어버려. 아주 죽어버렸다니까. 봐봐. 그거 봐봐요.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요.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보세요. 완전 죽어버렸어. 잘 보세요.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저도 기도할 때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경험하면은요,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정당님 앉아 계실 때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강력한 임재가. 그래서 주일날, 오늘 주일날 오후 때 나는 다음 주 주일 메시지를 다 결정해요. 다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딱 정리해놓고 이미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날 메시지를 할 메시지를 오늘 준비해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되새김질이에요. 계속 묵상해요.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쫙 기도할 때는 이제
다른 기도도 많이 하지만 임재,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다시 주님이 조명해줘요. 그래서 주일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다가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갈 때가 있어요. 내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서 내가 정리해놨던 메시지를 다시 수정합니다. 근데 앞으로 굿구도 넘어지듯이 앞으로 쑥 떨어지면서 그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20일 동안 금시간 체력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 영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아름다운 얼굴이 썩은 것같이 되어버렸고 나의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똑같이 사도 요한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한 다음에는 그도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립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을 때 그는 이렇게 쓰러지고 연약하고 힘이 쭉 빠졌는데 그 빠졌다고 하는, 힘이 빠져버렸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거기 8절에도 힘이 빠졌고 가라 2번이나 나오고요. 15절에 보면은 말문이 막혀버리고, 15절 봐보세요. 15절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그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혀버려. 말문이 막혀버려.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문이 막혀버리고 17절에 보면은 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나와. 1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보세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의 강력한 임재 체험입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집중적으로 전폭적으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2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파루시아라고 헬라어를 쓰면 그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 때 파루시아 할 때는 재림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할 때 엘코마이라고 했을 때는 임재를 말해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 엘코마이 그 쭉 임재에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전폭적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아주 던져버리고 아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자기를 던져버리면 주 예수님이 우리의 임재에 오시는데, 임재에 오시면 내가 죽은 자같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 엄청난 임재 속에서 어마어마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죽은 자같이 되버리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에요. 힘이 쫙 빠졌고 완전히 침체에 빠져있는 이 다니엘에게 쫙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19절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터치, 만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을 쭉 읽어보면 8절을 읽어보시면 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피어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19절에도 보면은 이르되 하면서 이제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때 여기 17절이에요. 7절이 아니고 죽음과 부활을 체험합니다. 다니엘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십자가의 체험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죽은 자 같이 되고 다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져주실 때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보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요. 자, 읽어봅시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자, 19절 이르시되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강건해졌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졌어. 평안이 넘치고 강건해졌어. 기쁨이 충만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입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교만한 것, 그거 기도하는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긍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죽은 자 같이 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통해서 다시 힘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사는 능력의 십자가의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본문에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2절을 읽어보세요. 자, 12절을 읽기를 봅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시작. 그 줄 것을 보세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결심하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자,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겠다 결심하는 순간, 아직 기도 안 했어. 봐봐. 아직 기도는 시작 안 했어.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응답이 돼갖고, 이미 응답이 돼갖고 기도 응답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기도의 결심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결심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은 와 있다. 그러나 내 손에 도착하지는 않았어. 내 손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해야겠어. 결심만 해도 응답이 되니까 기도를 안 해야겠어. 이미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미 응답받은 기도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고 기도를 시작한다. 응답 안에서 기도한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해. 응답이 올까 말까, 이래갖고 응답이 올까 안 올까 자꾸 의심하고 방황하고 잔머리 쓰고 인간적인 것을 또 쓰고. 근데 성경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에코마이로 너에게 왔다면
너는 이미 응답받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신약 성경에도 마가복음 11장 24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응답은 내가 결심하는 순간,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결심하는 순간 응답이 쏟아져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영적인 환상으로 보세요. 응답이 쫙 지금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응답을 가로막는 놈이 있단 말이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응답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응답을 가로막는데, 가로막는 악령을 이 성경 본문은 뭐라고 그랬느냐, 13절에 보세요. 그런데 라고 나옵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막았으므로. 자, 됐어요.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기도를 막고 있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퀴즈입니다. 다니엘은 금식을 하기 전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 금식이 끝난 21일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결심하는 순간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한 이유가 뭐냐? 응답을 가져오고 있는 천사를 가로막는 놈이 있는데, 그 가로막는 놈을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한 것은 다니엘식의 표현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angel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악령들이, 그 말은 정사를 말해요.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악령이 그 말이에요. 엔젤이란 말이 천사로도 번역이 되지만 악령으로도 번역. The angel of kingdom of the Persia란 말이에요.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정세의 영, 정사의 영, 정치를 총괄하고 있는 정사의 영이, 악령이 공중에서 너의 기도 응답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고 매달려 전폭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20절부터 읽어봅시다. 20절. 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자, 20절. 자, 시작. 바사 군주와 싸우리니 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라. 자, 보세요. 그래서 악령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왜 영적 전쟁이냐?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내게까지 오도록 실질적으로 내게 집행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중에 이미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령이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우리는 집중적으로 금식하고 매달리고 집중 전폭적으로 기도해서 그 악령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1일 동안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악령을, 지금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악령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내가 반말로 물어봐보네. 하나님은 그럼 가만히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막 악령과 막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막 이 금식기도 하면서 막 악령과 영적 전쟁을 하고, 천사들은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기도응답을 지금 가로막고 악령이 가로막고 있는 그것과 지금 나는 막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이 피투성이 되는 전쟁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는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악령을 결박하고 퇴치하고 악령의 모든 사건을, 사역을 결박시켜버리고 꼼짝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이란 말이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21절 봉독합시다. 오직 내가 먼저. 21절 시작. 군주 미가엘 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청군, 천사가 있고 청군이 있어. 천사는 가브리엘이 통치를 하면서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고 우리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리더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가브리엘이 알렸어. 그러나 악령과의 전쟁은 누가 하느냐? 미가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천사장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요, 청군의 리더의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셔 가지고 악령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유다서에도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지고 악령과 싸웠어요. 미가엘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저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은 기도가 정말로 아주 자기 혼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에게 힘을 더하더라. 이 천사들이 청군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적 전쟁이 될 때 하나님의 청군인 미가엘이 그의 군대를 끌고 와서 악령들을 결박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악령들을 결박해버리고 기도응답이 신속히 여러분들이 오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보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자, 21절 읽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진리의 글, 말씀으로 문양하여 공격합니다. 진리의 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말씀에 무식하면 기도도 안 돼요.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묵상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다. 말씀을 부여잡고.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할 때 에레미야서라든지 구약의 예언자들, 선배 예언자들이 말씀을 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시면서 기도하고 살 건데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응답이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와 잡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영역이고, 청군 대장인, 청군의 리더인 미가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미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 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도라고 써진 단어들을 헬라 원문에서 찾아보면 가장 많이 써진 것이 아이테오예요. 이 아이테오는 구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만 에스크.
주세요. 아이 태워요. 근데 기도라고 써졌는데 아르곤이라고 써진 단어가 있어요. 아르곤. 이 아르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이 아르곤으로 써졌을 때는 그건 뭐냐면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르곤이에요. 그 아르곤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악령을 결박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이 사탄인 악령을 결박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전폭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받기 위하여 신속히 받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악한 영을 결박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승리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구천군을 통해서 그들을 결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탓, 자식 탓, 물질 탓, 내 탓, 어떤 탓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만으로 승부를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